고대로부터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지혜, 반야바라밀은 너무나 간단해서 사실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우리가 잘 믿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려고 어떻게 보면 하지도 않죠.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천동설이 수천 년간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을 때 누군가 아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땅덩어리가 움직인다 했을 때 다 미쳤다 했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하늘은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죠. 현대에 와서는 천동지동설이죠.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인다. 즉 은하단조차도 거대한 규모로 이 공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자, 이러한 모든 천체들이 이 땅과 하늘을 포함해서 모든 이 천체가 운행하고 있죠.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에 바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름해서 공간이라고 이름하는데, 이 고대로부터 전해진 깊은 사랑으로 전해진 이 지혜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이겁니다. 바로 이 공간 자체가 마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믿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의식이란 게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사라지고, 또 우리가 육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의식이 없고 육체가 죽으면 역시 의식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 예전에는 심장이라 했지만 이제는 두뇌라 하죠. 두뇌에서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너무나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이 의식이다, 이 말이 쉽게 수긍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순간이죠. 공간이 의식이다, 이 말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면 이해가 일어나고요. 또 이해가 일어나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데, 이 공간이 의식이다, 이 말은 이 스피커가 지어낸 게 아니죠. 지금 경전에도 무수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뭐 돌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공간이 의식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각경에서 얘기하죠. 무변후공 각소현발이라 합니다. 이 가없는 공간이 곧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간이 따로 있고 의식이 따로 있어서 의식이 공간에 퍼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명백히 잘 구분해야 합니다. 공간이 객관적으로 있고, 이 공간의 의식이 뭐 안개처럼 이렇게
퍼져 있다, 서며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공간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시공간 자체로 변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시공간으로 변모함으로써 그 안에 만물을 생성하고요. 그 만물을 왜 생성하느냐? 만물의 이 운동 변화를 통해서 사랑의 자기 체험을 하는 거죠. 의식의 자기 체험을 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어린아이처럼 쉽게 탁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적어야 또 확실하죠. 이 지혜라는 것은 이제 의식이죠. 이 깨달음이 믿고 이해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즉,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혹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 그대로, 이대로 그대로죠. 문제 그대로, 문제가 아님이 드러난다. 이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한다 이 말이죠. 완전히 반전이죠. 우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실제로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늘 해결책을 찾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30년, 25년 이상 이것을 찾았지만 이 스피커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데서 이제 문제가 아니게 됐는데 그건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자, 해답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실제 문제가 가짜 문제이기 때문에 가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고요. 당연히 해답도 없고 또 가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문제가 실제야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생각이 일으키는 이원성의 문제고 그럼으로써 전부 뭐죠? 그냥 고통과 공포로 직결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지혜 바냐바라밀의 핵심은 이거다. 문제 그대로 문제가 아님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비유 그대로죠. 테마파크인 줄 모르고 굉장히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있어요. 거의 고통과 공포와 죽음이죠. 근데 테마파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도 바뀌지 않죠. 자이로드롭이든 트위스트든 뭐 무슨 청룡열차든 간에 그대로 있죠. 이전에 공포와 고통과 무서움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죠? 문제가 아니게 되죠. 왜냐하면 테마파크인 줄 모를 때는 문제였는데 테마파크인 줄 알 때는 더 이상 문제 그대로 둔 채 요꼬라지 자아와 육체를 요 모양 요대로 요꼬라지 그대로 둔 채로 문제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보이죠. 그냥 주어져 있는 것들, 신선한 공기, 맑은 물, 따뜻한 햇볕, 그 다음에 발바닥을 짚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땅, 그리고
한가롭게 그곳이 어디든 간에 산책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공간 자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랑의 연금술이죠. 철학자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자, 자, 이것이 이 경전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문제 그대로 문제가 아님이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이거는 현대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것이 금강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했죠. 금강경 사국의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이 말이지만 현대적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죠. 현대적으로는 이 얘기입니다. 문제 그대로 문제가 아님이 드러난다. 자,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이 말이죠. 이 상이 바로 문제죠. 이름과 모양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혹은 알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그대로 문제가 아님이 드러나면 알면 이 말이에요. 적견열애 뒤에 거는 그냥 없어도 되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적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열애다 이 말이에요. 열애는 이제 생사를 넘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생사 초탈이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눈을 뜨는 것이고 지혜를 자기 자신으로 만든 것이고 지혜가 자기 자신임을 안 것이고 적견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는 현대적으로 보면 문제 그대로 둔 채 문제가 아님이 드러난다. 뭐 하나로 이렇게 다 해결돼 버려요. 너무 쉽다 이 말이죠.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간이 의식이다. 너무 쉽잖아요. 지금 공간이 의식이다. 이거 말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데 몇 초가 걸립니까? 1초 걸립니까? 2초가 걸리나요? 자, 공간이 의식이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마다마다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와 세상 만물이 공간 안에 들어있지 육체와 세상 만물 안에 공간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의식이다 이 말은 공간이 곧 우리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체와 자아는 뭐냐? 이 벤다이어그램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의식 공간 conscious space죠. awareness space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의식 공간 안에서 육체와 자아는 의식 체험을 위해서 출몰하는 거죠. 출몰하는 것이다. 작은 단위의 출몰이 하루고요. 큰 단위의 출몰이 사계절이고요. 대규모의 출몰이 바로 생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 자체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죠? 의식 공간 안에서 의식의 여러 가지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안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이 매우 자유롭고 유쾌하고 편안한 것으로 바뀐다. 뭐 하나로요? 우리의 고대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전해준 이 지혜, 유일한 지혜죠. 공간이 의식이다.
이 원각경에도 있고요. 또 황벽어록에도 있습니다. 공간이 마음이다. 공간이 의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죠. 사실상 문제 그대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이 뭐 언제 육체로 들어가느냐, 뭐 영혼이 진보하느냐, 영혼이 완성돼야 되느냐, 영혼이 윤회하느냐, 전부 엉터리 가짜 문제라는 게 드러나죠. 우리는 이 자아를 영혼으로 착각했었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 자아를 영혼으로 착각했었다. 그래서 비슷한 자아가 나타나면 아 예전 자아가 윤회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비슷한 캐릭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현생에서도 각자의 캐릭터만 독특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쌍둥이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똑같죠. 캐릭터 자체도. 일란성 쌍둥이가 가장 비근한 예입니다. 한 개의 캐릭터가 뭐 영혼이라 하죠. 한 개의 영혼이 두 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란성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죠. 또 하나의 육체 안에 수많은 영혼이 들어있어요. 다중인격. 다중인격의 경우는 하나의 육체 안에 수많은 자아와 영혼이 들어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엉터리 얘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알 필요 없고 다 치워버리다 이 말이죠. 공간이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그래서 도노 점수에서 점수는 무의로, 무의자연으로 저절로 닦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별도로 보림이 필요 없죠. 보림은 자아가 또 나서려 하는 거죠. 보림이라는 말 자체를 잊어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를 현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그대로 둔 채로 그것이 문제가 아님이 드러날 때 이것을 현대의 대성적 깨달음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요. 돈과 권력이 오히려 없으면 더 잘 접근할 수 있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마음, 생각이 복잡하죠. 예. 생각이 부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생각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고요. 자아가 말랑말랑해지고 희박해졌다 그런 뜻이죠. 자아가 저 100m 뒤로 물러났다. 자아를 손님으로 취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아가 나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면 딸랑딸랑 하는 띵동 하는 벨이 울리듯이 이 자아에게 벨을 하나 달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아가 나설 때 띵동이라는 벨이 울리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자아를 가엽게 여기고 보듬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요약하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지혜는 너무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이 아니고 바로 의식이었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의식과 다른 물체냐? 아니죠. 물체가 즉 공간입니다. 일정한 이 경계 라인, 가상의 경계죠. 이 경계 라인이 있는 물체가 없다면 공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공간과 물질은 하나죠.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의식이 마음이 시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마음 혹은 의식이 스스로 안에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체 내지 물질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표현형이 바로 시간, 공간,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대 물리학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죠. 단 하나의 특이점, singularity, 이 특이점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시공간과 물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빅뱅이라는 이 시공간이 없는 거죠. 점은 왜냐하면 빅뱅 이후에 시공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 빅뱅, 시공간 이전에 이 빅뱅이라는 단 하나의 특이점, 이것을 의식으로 바꿔보자 말이죠. 특이점을 singularity를 consciousness로 바꾸어보자 말이죠. awareness로 바꾸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물리학으로 말해도 의식 안에서 시공간과 모든 천체와 물질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과학이라 하잖아요. 그 예전의 이 과학과 이 형이상학이 하나가 됐을 때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토니 파슨스 12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영적인 공부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자아가 결국은 절망에 관한 과정, 즉 자아로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과정을 토니 파슨스님께서 아주 자비롭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글은 모든 교감과 참회 그리고 모든 영적인 과제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탐욕적이고 밑빠진 영적 쇼핑 카트를 나는 기도, 금욕, 겸허, 숭배 그리고 선행으로 채워야 했지만, 비록 내가 그중 하나의 바닥에 도달한다고 해도 아마도 나는 또 다른 것을 복종과 순결로서 채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 자아가 이 깨닫기 위한 깨닫는 주체가 되어서 공부의 길로 들어섰을 때 이 공부 리스트, 즉 영적인 쇼핑 카트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뉴에이지나 일부 도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의 진화를 우리는 위해서 나아간다. 그 영혼의 진화가 언제 끝날까요? 시간의 끝이 도달해야 영혼의 진화인데 시간의 끝은 없으니까 영원히 진화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10급, 100급을 수행해도 안 되겠죠. 예. 여기서 나오는 기도, 금욕, 겸허, 숭배, 선행, 복종, 순결, 매우 좋은 덕목이죠. 근데 이것을 자아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아는 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 지혜,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그냥 우리죠. 우리 의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의식의 정체와 위치, 우리인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이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람, 소위 말하는 육바람일과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인의 예지라든가 육바람일, 여기 기도, 금욕, 겸허, 숭배, 선행, 복종, 순결 이런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덕목들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의식이니까 너와 내가 없는데 사실 사랑이라 할 수도 없어요. 이 깊은 이해가 일어나면 금욕은 금욕이 아니고요. 겸허는 겸허가 아니고 숭배는 숭배가 아니고요. 육바람일은 육바람이 아니고요. 인의예지는 인의예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됐을 때 진정한 그것이 육바람일이고요. 진정한 인의예지고 진정한 겸허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거꾸로 돼 있죠. 성결 문제의 오류입니다. 앞뒤가 바뀌어 버렸어요. 자연적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한 깊은 이해의 자연적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부산물을 먼저 하려다 보니까 될 리가 없죠. 100억 년, 1000억 년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어떤 면에서 그 모든 것들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기쁨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되면 기쁘지도 않죠. 억지로 하니까요. 의무적으로 하니까, 해라 그래서 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처님이 염라대왕이 나를 보면서 이제 수기장부에 점수를 매기니까 하는 일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편안하고 유쾌하겠어요. 물론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기분은 좋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죠.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무기력한 추종자가 부정과 숭배라는 수련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기대는 고작 두려워하고 무기력한 추종자가 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종교적 독신 생활을 고수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가 되는 결혼 축하연회에 이루고자 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아무런 액체도 넣지 않고 밀가루만 가지고 빵과 과자를 구우려 하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자, 두 가지 매우 재밌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독신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목표로 잡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죠. 경건한 독신 생활을 수단으로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겠다. 이것이 모든 수행자와 도판 공부인들, 모든 종교인들, 철학자들의 장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아가 나섰다 이 말이에요. 이 길에는 자아가 생각하다가 노력하다가 결국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제 우리가 나서죠. 우리 의식이 나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실정이 많이 났구나 하고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줄 모르죠. 경건한 독신 생활이 결국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이르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길을 자꾸 가는 거죠. 뭐 영혼의 진안이 자아가 깨달아야 된다느니 중생이 공부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느니 선정과 참선과 명상을 깊이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느니가 전부 뭐라고요?
경건한 독신 생활을 수단으로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물도 안 넣은 밀가루를 가지고 계속 만지는 느낌이에요. 빵과 과자를 얼른 만들어서 먹어야 이제 허기가 사라지는데, 배고픈데 계속 밀가루만 만지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 이게 왜 빨리 빵과 과자가 안 되지? 물을 넣어야죠, 물을. 지혜를 얼른 믿고 이해를 해야죠.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를 얼른 알아차려야죠. 어렵습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여기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밤에 꿈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이 잠자고 있는 얘가 아니란 말이죠. 육체와 자아가 아니고, 낮에 이 현실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 의식이 밤에 꿈 세상을 똑같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중중무진연기, 모든 세계가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중첩돼 있지만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일적다, 다적일. 하나가 여러 개고 여러 개가 하나다 이 말이죠. 아주 맑은 투명 비닐이나 유리를 천장 만장 겹쳐도 역시 다 see through, 꿰뚫어 보이잖아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도판에서 10년, 20년, 30년 해도 왜 안 되지 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죠. 첫 단추가 잘못 꿰졌어요. 자아가 자꾸 주체로서 깨닫는 주체가 돼야 되고, 부처가 돼야 되고, 모든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독신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달해야 되고, 밀가루만 가지고 자꾸 푸석푸석하게 물도 안 넣고 빵을 만들려 하니까 되냐 이 말이에요. 늘 느낌은 입안에 모래를 씹는 느낌이죠. 입안에 모래를 씹는 느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걱거리고 참으로 스산하죠. 외롭고 슬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제는 다 같이 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해요. 여기서 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회광반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대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해주신 이 지혜를 믿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앞으로도 10,000번, 10만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